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직접 글을 써서 주신 최초의 돌판입니다. 사실 이렇게 깊이 묵상할 내용들이 많은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 보통은 그래서 이제 10가지 계명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모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쓴 것은 아니고 아마 10가지 계명을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들 수 있는, 모세가 이렇게 들고 오르내릴 수 있는 정도이고, 그럼 그 돌판에 이제 글을 새긴다고 했을 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계명이 보통 우리가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것으로, 그래서 10계명이 이제 4개, 6개, 하나님에 관한, 사람에 관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글을 직접 써서 주셨다는 것이고, 그 써진 내용이 율법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써서 주신 그 글이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은 복음이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형태가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오랜 동안 우리가 이 죄와 악의 습관, 이렇게 몸이 배어 있고 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에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가운데 대부분 자유롭지 않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참된 자유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글로 써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실 뿐이 아니라 글로 동시에 주신다는 것이죠. 말과 글로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글로 주신다. 근데 이 글을 돌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진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느낌상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새 거고, 그래서 새 것이 나왔으면 옛날 것을 새 것이 대체한 것으로,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입니다. 다만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구약을 읽었기 때문에 다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 의미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신약 성경이 생기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지 시기적으로 앞서고 뒤선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은 동일하게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그거죠. 그 행위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항상 이 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의 의미, 참된 의미를 시대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성경을 시대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것이 이제 설교자들의 몫입니다. 톰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법을 주시는데, 이런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이거 이제 율법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7단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의, 요 이제 근거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19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 우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도, 낮과 밤, 이 시간이겠죠. 이 시간 속에도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다. 보통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죠. 자연에. 그리고 어쨌든 이 학자가 구분했던 것을 먼저 쭉 따라가 보면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양심에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돌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실존되고 없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돌판에 직접 써서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때 그라페라고 하는 이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구약의 두루마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파피루스나 두루마리의 형태로 그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칭하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과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 성경 이런 것들은 아직 나뉘어 있는 두루마리 하나하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생명,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실천에 하나님의 법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7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연에, 그리고 돌판에 써서 기록해 주셨었고, 그리고 성경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과 삶과 그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거죠. 그리고 언약 백성의 마음과 그 기질과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들이 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죠. 보통 이것을 그래서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실제로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톰슨이라는 학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법이 나타난다고 하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나 어느 한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의 히스토리 안에도, 우리 개인의 지나온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으로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그러니까요, 온갖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이런 몽환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들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특별한 계시들을 통해서, 또 이런 이적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유익이고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모세에게는 돌판에 친히 써주었기 때문에 돌판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정도로 두껍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성경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정말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말씀들을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더 많이, 더 제대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에게는 2개의 돌판에 써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읽기도 편하고 휴대하기도 좋은 귀한 성경책으로 저희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늘 저희들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성경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인생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유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저희들의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